지난주에는 우리 갈멜산 정상에서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저 기손 시내까지 쫓아내려가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처형했던 아주 통쾌한 승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 살벌한 현장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너희들 신이 조나보다 깨워라 뭐 이러면서 막 했던 그 엘리야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도망자로 변했어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도주하는 이 털보 아저씨, 이 갑자기 웬일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초능력의 엘리야였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뭐 한턱 쏠게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초라한 엘리야입니다. 초라한 엘리야로 완전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승리가 그 사람을 계속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승리했다고, 한 번 잘했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평생 울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번의 승리가 우리를 결단코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늘 겸손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뭐 우리가 저거를 이제 하나의 우울증 증세로 볼 수도 있어요. I think so.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데 한 번의 승리가 결단코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소위 도망가는 그 루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이제 하나님이 다 만지시는 그 모습은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디에 있었죠? 실은 엘리야가 갈렙산에서 있었잖아요. 갈렙산이 지도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어디쯤 있나? 가지고 있는 아웃라인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꼭 한국 지도 뒤집어 놓은 그 포항, 토끼 꼬리 같은 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 갈멜산이거든요. 거기 보이시나요? 저기 빨간 글씨 저 위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부엘사바까지 내려갑니다. 부엘사바가 저 빨간 두 번째 빨간 글씨까지 부엘사바까지 왔다가 거기서 사환을 놔두고 하룻길을 더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뭘 구하죠?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죠.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더 살기 싫어요.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증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제의 그 최고조를 때렸던 엘리야가 오늘의 최저 밑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죠. 요거 좀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다음 주에 다뤄볼게요. 만져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소위 호렙산으로 달려가는데 40일 40주야를 달려갑니다. 와,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저기 시내산 혹은 슬래시 호렙산 같은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바란산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시내산, 바란산, 호렙산 다 같은 산입니다. 어디면 같은 산맥의 두 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성경책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게 이제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저 갈멜산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내려온 것이죠. 뭐 차 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 호렙산을 생각해 보면서 즉시로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예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모세하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닮았고, 제 생각에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모세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참 잘 매치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보세요. 모세도 산에서 엄청난 그 신비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십계명을 받잖아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막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처럼 모세도 나를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둘이 아주 경험하는 게 아주 비슷한 것을 보게 되고요. 모세가 40살에 바로 궁정에서 달아나서 미디안 광야로 오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쳐요. 거기서 장인어른 이드로를 만나죠. 그래서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 된, 즉 4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러서 다시 출애굽을 위한 민족의 구원자로 그를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엘리야를 40년은 아니지만 40일, 40주, 40냐,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려가서 호렙산에 갑니다. 근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사명을 받더니 엘리야가 40일, 40주야를 달려가서 다시 사명을 받는 장소 역시 똑같이 호렙산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다시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 예수님까지 하면 세 사람이라고 하죠. 첫 번째 사람이 에녹,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은 솔직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실은 세 번째 사람을 모세로 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맨 뒤에 가보시면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 모세의 무덤 가지고 싸우는 그 천사하고 이 마귀와의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실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요르단 간 팀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지금 right now, 지금 일어나고 있나? 잠자고 일어났나? 자, 어디를 가시냐면 오늘 일어나가지고 모세 느보산을 갑니다. 모세 느보산 오늘. 왜냐하면 우리 팀은 저기 요르단을 도착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간 게 아니라 요르단 암만, 수도 암만을 도착해서 거기서 하루 자고, 암만 옆에 있는 그 모압 평지,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바라다 보았던,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길 못 들어가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민족을 인솔하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이 모세의 느보산 아닙니까? 그 느보산에 오늘 가요, 우리 팀이.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없어지는데, 이렇게 죽고 장사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장사를 치러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모세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죠, 지금도. 어쨌든 그 신비한 마지막 죽음처럼 엘리야도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굉장히 비슷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실은 이 두 사람이 둘 다 호렙산에서 그 신비한 경험하고 사명을 맡은데, 또 다른 산에서 다시 만나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다른 산에서 이제는 동시대에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변화산에서 만나요. 이야, 실력이 대단하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맞아요.
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엘리야를 보다 보니까 저는 자꾸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내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 하갈 얘기를 하면서, 하갈은 어디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삭의 자손이냐 이스마엘의 자손이냐 할 때 결국 그 하갈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내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띄워 보시면요, 지금 저 전통적으로 지금 저 빨간 줄이 되어 있는 게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입니다. 출애굽 경로인데, 저기가 그 사이나이 페닌슐라에서 시내 반도라고 하죠. 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시내 반도 맨 아래 꼭지점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저기는 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아라비아는 바로 여러분 저 지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홍해, 왼쪽도 홍해고 오른쪽도 홍해죠. 그 반도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게 다 홍해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여러분은 저기 왼쪽에 있는 것만 홍해로 알고 있으면 착각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 바다도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 있는 그 땅이 아라비아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미디안 광야예요. 근데 아까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탈출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예요. 그리고 이드로, 그의 장인어른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거기서 양을 치다가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모세예요. 그런데 왜 저기다 저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저게 전통적으로 저쪽이 시내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 그 경로는 이렇게 보는 게 요즘 더 대세입니다. 아까 그 전통적으로 봤던 출애굽 경로보다 이 경로가 훨씬 대세예요. 그래서 그 고센 지방에서 떠나서, 그렇죠? 숲곳, 처음에 찍는 곳이 숲곳이죠. 그리고 실은 저 위에 블레셋으로 가는 이 해변을 따라가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3장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저 아랫길을, 저 Path of Moses and the Hebrews 이렇게 써놨는데, 저 아랫길을 택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랫길을 가다가 저기서 내려가요. 그냥 쭉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너 내려가 그래요. 내려가.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거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내려가서 바로 저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저기를 그 구글 얼스로 한번 찍어 보시면 정확하게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가볼까요? 먼저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저기로 갑니다. 저기 보세요. 하얀 게 보이죠? 저게 느웨이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느웨이바라는 지역인데, 아까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래요? 그 구글 얼스로. 오케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좀 입체감 있게 좀 보여주려고. 구글 얼스가요 대단하더라고요. 자, 저기서 이제 출애굽해서 저기를 건넜다. 원래는 홍해를 저기를 건넜다고 하는 것도 전통적인 해석인데, 지금 요즘 대세는 홍해가 거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게 대세예요.
물론 이게 양쪽으로 학설이 굉장히 디베이러블한데 실은 성경적으로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으니까 건너서 바로 저기가 시내산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자발 알라우즈, 알라우즈 이렇게 얘기되어 있더라고요. 알라우즈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저기 누웨이바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까 보시면 이게 허옇게 아주 평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의 숫자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칼을 둘 수 있는 장정이 몇 명? 60만 명. 맞아요. 그러니까 얼추 짐작해서 200만, 이방인까지 같이 합치면 250만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아까 누웨이바라고 하는 그 지역이 250만이 충분히 지칠 수 있는 넓은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저게 여의도 섬의 4배 반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데요.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몇 명이 모였죠?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의도보다 저게 4배나 더 크다니까 얼마나 큰 평지예요. 저 희한한 데가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 이 소위 홍해 바다를 도하했을 것이고, 저 지역을 다시 구글 얼스를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웨이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저 아까 그 평지 여의도 광장보다 4배나 큰 그곳에 들어오는 길이요, 산맥을 통과해서 딱 들어오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 딱 막으면 거기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도간에 든 쥐예요. 그래서 바로가 야 완전 저거 도간에 든 쥐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추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오는데 3, 4일이면 와요. 병거 타고 600개의 chariot, 600개의 병거를 끌고 왔어요. 바로가 출애굽 시켜놓고 억울해가지고. 그런데 저기 3, 4일이면 오는 거예요. 그 가에 있는 백성들을 추격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너간 바다가 거기서부터 저렇게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삼각형, 빨간 삼각형 있죠? 저기가 알라우즈라고 요즘 부르는 지역인데, 저기가 지금 우리가 믿기는 저게 호렙산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믿어요. 왜 그러냐면 또 저 호렙산에서 거의 1년 정도 스테이를 하거든요. 1년 정도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250만이 살만한 광장이 저기뿐이 없어요. 저기 아까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저쪽 이 시나이 반도가 있는 저기에 있는 저에서는 250만이 살 데가 없어요. 앞만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그 알라우즈라고 하는 그 지역은 200만이 충분히 살고도 넓은 광장이 있고, 그리고 참 희한하게 12샘이 있는 호수가 있어요. 가까이에. 그 다음에 그 바위를 쳐가지고 가르면서 물이 나왔잖아요. 르비딤을 같이 보이는 갈라진 바위도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 한번 쳐보시면요, 영상들이 인터넷 다 떠요. 정말 재밌어요. 저도 오늘 그 공부하느라고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요, 전통적인 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전통적인 거로 저기 많이 갔을 거예요. 이집트 저 시내산 가보신 분 저기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 아니에요. 잘못 가셨어요. 요즘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 그런데요, 여기를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집트 그 투어 가이드가 얘기한대요. 저기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아닌데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그냥 산으로도 그 일출이 기가 막히답니다. 거기 그냥 새벽같이 한두 시간 등산해서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신라면, 컵라면 먹고 있으면 해가 떠오른대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래요. 근데 거기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틀려. 그리고 저기에는 굴이 없어요. 전통적인 그 시내산에는 굴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굴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저 알라우즈 저기에는 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은 지금 저쪽이 진짜 시내산이고,
그러면 왜 저쪽이 전통적인 그 신의 산 자리가 됐냐고요? 그거는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누구죠?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어머니 헬렌 여왕이 그 지금의 뭐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은 또 그 성묘교회 다 보시잖아요. 그 다 그 헬렌이 다 지은 거 아니에요.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어머니가 그 다 지은 거예요. 기념교회들 대부분이. 근데 그때도 저거를 그때 가보니까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가 비슷한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리고 여기로 정하자 해가지고 저게 신의 산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캐터린 수도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캐터린에게 그 수도원이 증정돼서 지금까지 캐터린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저기가 신의 산이 아닐까라고 했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정황상 거기는 신의 산이 아니다. 오히려 있다면 지금 얘기하는 그 알라우즈가 훨씬 더 신의 산답다. 그런데 저것도 확실하냐? We don't know. We don't know. I cannot say. 이건 뭐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저기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저기를 아까 그 뭐죠? 거기 이름이 그 성경에 나와요. 그 성경에 그 믹돌과 뭐죠? 자, 그 곡에서 진치는 게 바로 저긴데, 그 지역에서 절로 바로 넘어가는 그 해저를 탐험했는데 고기만 해저 150m고요. 오른쪽이 1500m, 왼쪽이 800m, 900m예요. 해저 깊이가. 그런데 고기만 150m. 그래서 해저를 보면은 거기서부터 건너가는 다리만 이렇게 싹 올라와 있어요. 그게 이제 단면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그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이를 거기 그 고기가 딱 길이 올라온 거, 그것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키올로지들이 그 해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온 병거가 600대예요. 거기에 애굽의 병거 마차들이 그 안에 박혀 있어요. 그 애굽의 병정들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은 분들이 이제 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를 요즘은 간대요. 웬만하면 옛날 그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그곳은 안 가고 여기 알라우즈 쪽으로 다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 전통적인 데 못 가봤거든요. 전통적인 맨날 가려고 그러면은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한국 관광객들이 피납이 되고 막 그래서 결국 못 갔는데요. 나중에 갈 기회가 있으면 저 루트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은 저쪽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악자산 아말렉 군대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말렉 군대에게 익스큐즈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이쪽 전통적인 거는 나중에 가데스 바냐에서 아말렉 군대를 보고 좀 치워달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 아말렉은 바로 저기 지금 알라우즈라고 하는 바로 저 지역에서 곧장 올라가는 그 위에서 막고 있는 게 아말렉 군대거든요. 그냥 아말렉 군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저기가 훨씬 더 우세한 지역이다. 성경적으로 신의 산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저기 한번 가볼래요? 이번 팀은 저기는 안 가요. 이집트는 안 가는데 한번 나중에 팀을 할 때 저기 이스라엘하고 저기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 가실 분들은 잽싸게 사인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명 커트라인. 절대로 80명 안 데려갑니다. 40명 커트라인.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고요. 이게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그 신명기 보시면요, 이 모세하고 엘리야의 그 대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찾아볼게요. 첫째로 신명기 9장 8절에 보면 어느 산에 설까요?
어느 산에서? 맞아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경노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니 그때 내가 들판들 곧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뭐죠?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라. 이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얘기하는데 돌판을 그 금신상 죄송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음란하게 섬기는 그 백성들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그냥 팽개치면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저게 어디서 했다고요? 호렙산, 호렙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돌판을 받은 게 40주 40야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엘리야의 40주 40야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딜까요?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됐어요.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하니, 이것도요 아까 전통적인 그 시내산 지역은 서쪽, 그러니까 동쪽에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지금 이야기하는 그 알라우즈라고 하는 지역이 더 우세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서 음식물을 힘에 읽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에 이르렀어요. 이게 아주 모세하고 지금 딱 맞아 떨어지죠. 또 마가복음에 보는 대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이 변화산상에서 초막을 짓는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호렙산까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딱 보면,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에 들어갔죠. 호렙산 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걸 허를 찌른 질문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너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이제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이 유별하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써놓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지금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속에 있는 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잘하면 그 사람이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와요. 질문을 잘 못하면 끌어내질 못해요, 그 안에 있는 게. 이게 허를 찌르는 질문이라는 게 실은 엘리야가 감추고 있었던 거, 아니면 그도 모르고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모르고 자기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대답에서 나와.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하면서 그 갈멜산에서 내가 목숨 걸고 1대 850으로 그들을 무찔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고백까지 받았고 그 기손신에까지 쫓아가면서 다 그들을 소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 나만 남았다는 게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여러분 이런 적 없나요? 어떻게 나만 이 고민을 하고 있지? 어떻게 나만 걱정하지?
이거요. 그 가족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 혼자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저렇게 속이 편할까? 어떻게 이 일은 항상 나만 고민하고 나만 걱정할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어느 정도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만 이 일을 할까? 저희 친구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그 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학교 건물이니까 주일마다 의자 셋업을 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의자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주 그냥 충성된 집사님이 항상 일찍 나와가지고 그 의자를 정리를 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좀 나오는 몇 분 집사님들하고 항상 의자를 한 200개씩 쫙쫙 깔았어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건 치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 그냥 지은 거니까. 근데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싹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 의자를 접어가지고 탁탁 끼는 거죠. 다. 근데 어느 날 이걸 하는데 끝나고 다 하는데 다 가버렸어. 그리고 의자를 접어야 되는데 의자 200개가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 혼자 남았어. 그러면서 그 의자를 접는 거야. 탁탁 끼는데 한 50개까지는 생각 없이 꼈는데 51개부터는 나 혼자네. 100개를 딱 꽂을 때부터는 어이씨, 150개를 꽂을 때는 담임 목사도 없네. 200개 다 꽂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뭡니까? 나 혼자네요. 여러분, 이 나 혼자만 교회를 사랑하네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네요. 다들 어디 갔죠? 여러분, 실은 이 교회 일을 할 때 동역의 기쁨이 참 솔솔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같이 일하는 기쁨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저도 동역하는 게 재밌지 혼자 하기 싫어요. 혼자 밤샘 하는 거 싫어요. 같이 나와 그래가지고 밤새면서 같이 일하고 뭐 컵라면 먹고 그냥 떡볶이 해 먹고 그러다가 졸다가 또 일어나고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런 게 재밌지, 혼자 그냥 코피 터지면서 혼자 일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저기서 보세요. 열심하고 나 혼자만 하네요. 요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네요 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I rather die, 죽여주세요, kill m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아무도 안 도와주네, 나 혼자 남았네,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못할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있는데 어떻게 가면서 저 김집사 저 박집사 저 지나가면서 그 휴지도 안 줍네, 아 자기 혼자 집으면 됐지 왜 이제 왜 나 혼자만 집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턱 걸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주님 사랑하니까 왔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왔니 너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기서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죠.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데 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갈멜산 정상에서 그 850대 1의 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끝내버렸던 단판 승부, 거기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부자가
몰랐습니다. 이 나사로 좀 다시 살려서 우리 고향 땅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면 틀림없이 그들이 듣고 여기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비유에 그때 이래 모세하고 선지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모세하고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 선지서의 말씀을 그거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간들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분들에게 나중에 10년 지나고 보면 그게 기적이었나? 그거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한때의 감정적인 기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지나고 나니까 I was lucky. Come on. 우리는 운이 아니거든요. 행운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까먹어요. 믿음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선물이에요. 자, 보세요. 허를 찌르는 질문. 그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어쩌면 그 떠나간 사람보다 엘리야의 그 상황을 더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850대 1의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를 한 후에 엘리야의 추후, 그의 심적 상태, 영적 상태를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우에도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상태를 하나님이 지목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인가요? 저 기분적으로 하고.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실은 여러분의 주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집중하고 보고 계세요. 실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spiritually. 참 희한하죠? 주일날 내가 대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일날 진짜 사용하셨어요. 제 이상으로 사용하신 게 분명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150%, 200%를 쓰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분 신나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날 쓰셨구나. 근데 월요일날 저 밑바닥에 깔려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편두통이 와서 그렇긴 하지만 그냥 아침부터 시달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혈압이 안 내려가요, 월요일날. 어쨌든 그냥 기분이 아주 이상해요. 그냥 아무리 이게 뭐죠? 이게 파김치가 돼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자는데도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과 함께 일어나면서 기분이 아주 안 좋고 그냥 꿀꿀해요. 성경 보기도 싫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기 싫으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김 목사도 그런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당하겠어요? 계속 월요일마다 제가 꿀꿀하게 맞아 늘 월요일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다시 승리해야죠. 탁 치고 일어나죠. 어쨌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엘리야의 상태는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영적 침체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영적 침체의 이유가 뭘까 가만히 살펴보는데 저기서 툭 건드리는데 툭 튀어나왔어요.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엘리야. 거기다가 나뿐이 없군요. 저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어디 있어요? 왜 나만 이래요? 이런 차원보다 I am the only one, I am the top 이런 뜻이에요. 내가 최고요, 나 혼자만 하는군요.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11절 볼까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 호렙산이에요.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이것도 뭐가 생각나요? 모세 앞에서 지나가신 하나님 생각나죠? 내 얼굴 보면 안 되니까 등만 보여주시면서 휙 지나가잖아요.
저것도 똑같아요. 지금 엘리야의 경험과 모세의 경험이.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크고 무슨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12절 보면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잘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다음 12절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지진, 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불만 따져봐도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엘리야예요. 불로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이 가운데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준 게 불이에요. 그런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도 모세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랬죠. 모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호렙산의 상황하고 아주 흡사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자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우레 번개, 천둥 번개가 막 꽝꽝 꽝꽝 친단 말이에요. 휘휘, 틀림없이 바람이 세게 몰아쳤을 거를 짐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자 보세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매. 자 보세요, 똑같아요. 우레의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 불, 지진, 진동. 이게 엘리야 때 그대로 리핏,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있었던 그 호렙산에서는 저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엘리야 때는 지금 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불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합니다. 특심이 있습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진짜 보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나 혼자뿐이네요. 나 혼자 했네요. 하나님 뭡니까?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따라오는 사람 하나 없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저처럼 목숨 거는 XX들이 없군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뭘 가르쳐 주셔서 지금 저걸 보여주면서, 네가 이거를 찾느냐? 이런 사인을 찾느냐? 늘 이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찾느냐? 없다. 나는 거기에 없다. 네가 열심히 있으면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혼자라도 목숨 걸고 네 혼자 남아있으면 내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없다. 없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소리.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 12절, 여호와께서 계시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어요. 이전에 역사하셨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는 아주 대조적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하셔서 18절 뚝 뛰어가면 18절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명을 남겨놨어요? 7,000명. 나 혼자예요 그랬더니 7,000명 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7,000명 있어. 이거 와, 7,000명 남겨놨대. 7,000명.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으세요? 엘리야에게 뭘 더 바라겠어요, 진짜. 나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850대 1로 싸우는 그 선지자 엘리야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그냥 난 진짜 족하다 이러실 것 같을 정도로 흐뭇한 장면 아니에요? 멋있잖아요. 나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한번 주님의 종으로. 저는 뭐 이렇게 두들겨 맞고 40대 50대 돌아온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분도 귀하지만 저는 아예 초장부터 이 길 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멋지게 칼 한번 뽑아보고 휘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갈매산 정상과 같은 그런 플랫폼만 허락하신다면 아주 멋지게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아싸하게. 그리고 장렬하게 죽고 싶어요. 아니, 아내 생각은 아니고 좌우지간 그러고 싶어요. 그걸로 족한데 하나님이 뭘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The End 하고 영화가 끝나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갑자기 뭐 나 죽여주세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하면서 뭐 우울증세에다가 아니 이게 뭐 이게 지금 와가지고 뭐 하냐, 내가 탁심이 있고 나 혼자만 있네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초라해진 이 엘리야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엘리야를 보고 있자 하니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 나의 모습이 막 거기에 투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네가 영웅되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 것도 네가 힘이 세고 네가 자격이 있고 네가 멋있고 괜찮은 인간이라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당신됨을 선포해 가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종들을 쓰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만 남았구나, 내가 유별나게 특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누구를 쓸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자꾸 뭐라 그러죠? 스펙타큘러한 거를 기대를 해요. 좀 번쩍이는 걸 기대해요. 좀 얼굴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나에게 한 일, 그것도 멋지게 희생적으로, 진짜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그냥 희생적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다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아예 그냥 이 무덤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이 교회를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특심에 위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지진과 불과 강한 바람, 우레와 천둥,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임재하실 때 여러분 불이 탔어요. 산이 불이 탔다고요. 이것도 아까 전통적인 신의 산보다 지금 대세인 신의 산이 유력한 이유가 뭐냐면, 전통적인 신의 산은 불탄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천둥 번개 속에 불과 함께 임하실 때 불이 탔잖아요. 근데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신의 산 자리는 산 정상에 불이 타 있어요. 지금도 강한 2000도 뭐 이상의 고열로 타 있어요. 나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줄 알았는데 그림자가 아니라 산 정상에 타 있어요. 근데 이 전통적인 그 산은 일출은 기가 막힌데 어디를 봐도 탄 흔적이 없어요. 색깔이 다 똑같아요. 그 광야의 그 멋있는 그 구렁들이 보이는데 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불 속에서 분명히 능력 있게 임하셨는데 엘리야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어쩌면 이 세대 교체,
세대 교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당탕탕탕탕 뻑적지근 화려 스펙타큘로 규명되는 털보 엘리야 시대를 마감하고 점잖은 대머리 엘리사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 그것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해지겠다고 하는 그런 알찬 그 비전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가면 말씀드릴게요. 내가 엘리야 우리 스승보다는 내 2배는 일해야 되죠.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미한 말씀, 이전 번역은 말씀, 세미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뭘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 거기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거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의자 치우는 거 마지막까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뒷정리하는 거 다 가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부엌 정리 다 했는데 보니까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마음, 내가 제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내가 남보다 유별나게 특심이 있구나. 내가 제일 착하구나. 나 혼자구나. 나뿐이 없네. 우리 목사님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실까. 우리 하나님도 눈물을 뚝뚝 흘리실 거야. 그 마음이요. 그 마음. 야,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 엘리야에게 다루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그가 깨달아야 할 것. 야, 네가 기대했던 게 이거냐? 그거 기적을 했는데, 야,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도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어디 갔어요? 기적을 보고도 나병 환자가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 명만 왔잖아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다 떠났다고요. 은혜를 억수로 받았다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이 기적을 체험하면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헌신하고 모든 건 다 내놓겠다고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할 때 아까 850대 1이 아니라 7000대 1로 하나님이 확 야코를 죽이시잖아요. 7000대, 야, 네가 혼자라고? 7000명이 있다. 7000명. 850대 1은 와,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거 7000대 1.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더니 무슨 소리냐? 7000명 있다. 7000명.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자가 2번 반복되잖아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한, 더 겸손한, 넌 드러났지.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드러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베델에 드러나 있는 목사잖아요. 안 드러나 있는 7000명, 우리 교회 7000명은 안 되지만 안 드러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분이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7,000분의 1입니다. 한번 서로 얘기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7,000분의 1이면 사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 들릴 것 같은 세미한 소리에 갈멜산에서 한 방에 850명의 이단 우상 선지자를 날려버렸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 혼자라고 그것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앞에서 제일 섬기고 희생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같이 7,000분의 1이라 이 연약한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같이 하시면 그 불과 강한 바람과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딘지 어디서나 능력 있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그리고 목소리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정말 내 고백으로 내 고백을 들으면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맞습니다. 이거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너무 강한 바람만 찾았네요. 하나님, 저는 불같은 스펙타큘러한 그런 무대 위에서만 주연 배우로 뛰기를 원했네요. 좀 지진이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은 좀 뻑적지근하고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 소리가 있는 데서 일해야 됐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 혼자뿐이고 나 혼자만 열심을 내고 다들 어디 갔어요? 어떻게 나만 남겨놨어요? 하나님, 혹시 이런 마음이 나를 지치게 하고, 에이, 나 다시는 하나 봐, 에이, 맨날 해봤자 손해만 봐, 나 이제 다시는 안 할까, 혹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전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그냥 대충대충 주님 섬기고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다가 보면은 그냥 천국은 은혜로 가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건강과 생명은 좀 아깝지 않나요? 내가 준 생명과 저 건강 가지고 쟤는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 누가 보든지 간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건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뒤돌아도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겸손히 7,000분의 1 흔적도 없는 모습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 속에 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 앞에 펼쳐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7,000분의 1의 몫으로 조용히 세미한 음성 들으며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